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거 기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는 분들이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아침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때때로는 얘네가 뭘 알고 하는 걸까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마음 그대로 또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막히는 것, 찬양이 내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항상 그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항상 입에서 노래를 달고 살죠. 술에 취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술에 취하신 분하고 같이 가까이서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은 적이 있는데 항상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성령 충만하면 항상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8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의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할렐루야. 네, 사무엘하 18장은 다윗의 군대와 반역자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에 다윗은 사령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압살롬이 누구예요? 압살롬이 다윗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렇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아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반역한 거야. 할렐루야. 지금 예찬이가 친구들 다 모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친구들 다 모아서 목사님이 얘들아 우리 같이 이제 수업하자. 근데 예찬이가 친구들 다 모아서 우리 수업 안 할 거야. 우리 같이 놀러 갈 거야 하고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덤빈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령관들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스스로 왕이 되고자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이 아들마저 끝까지 아끼고 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늘나라의 그림자 그리고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소리 바로 앉으세요. 눕지 말고. 이 땅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은 자주 변하죠. 할렐루야. 자녀의 마음은 변화무쌍합니다. 자주 바뀝니다. 하지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자주 바뀔까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같은 페류나일지라도 그런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압살롬과 같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족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야말로 결코 변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확신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과 나는 결코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이 확신의 근거, 이유가 어디서 올까요? 그 이유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좀 신실해서, 내가 예배도 안 빠지고, 내가 헌금 생활도 잘하고, 내가 좀 거룩해서,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나는 크게 죄도 짓지 않아. 그리고 내가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일까요?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거룩하고 신실하고 온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착각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착각, 오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정도면 믿음이 좋지 않을까? 나는 사역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나 정도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예배도 잘 드리고 교사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나 정도면 믿음이 좋지 않을까? 나 정도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누구나 한 번쯤 이러한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진정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다. 나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변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누구를 보고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누구를 보고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부처님?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어요? 피카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공룡 메카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부끄럽고 부족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자격이 없어. 그렇게 손가락질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존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전쟁은 다윗의 군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압살롬의 군대가 왜 패했을까요? 아는 친구 있나요? 다윗의 군대하고 압살롬의 군대가 싸웠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그렇죠, 다윗의 군대가 이겼죠.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가 왜 졌을까요? 팔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할렐루야. 압살롬의 군대가 크게 패한 이유가 이 에브라임 수풀의 지형 때문이었습니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대요. 이 말은 뭐죠? 다윗의 군사력으로 승리를 얻은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크고 나보다 더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였지만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기르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내가 많은 부를 가졌는데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 이 능력이, 내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선 또 다윗과 같이 잘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만 서 있다고 우리가 무조건 쓰임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친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주어진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지 않았다면, 목동할 때 열심히 목동하지 않았어. 그냥 대충 그렇게 목동 생활했다면 늑대가 와. 그럼 내가 먼저 도망가. 양들 버리고. 호랑이가 와. 내가 먼저 도망가. 만약에 그렇게 다윗이 목동 생활을 했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여도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이리저리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다듬고 나를 준비시키시기 위한 환경으로 이미 나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 초라한 목동의 자리에서 위대한 예배자로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초라한 목동의 자리에서 위대한 장수로 준비가 된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 할렐루야,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불만족하는 거예요. 현실에 불만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니야. 할렐루야.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더 좋은 것이 없을까? 찾아 헤매지만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우리가 잘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이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겨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작은 미션들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프로그램화된 어떤 제자 훈련에 참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이지만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말 그대로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지금 내게 처한 이 환경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거나, 할렐루야, 아주 작은 거죠. 그리고 습관적인 어떤 불평의 말들, 원망의 말들, 그러한 말들을 없애기를 원하시거나, 또 어떤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바꾸시기를 원하시거나, 할렐루야, 그냥 내게 처해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거를 요구하십니다. 나의 작은 생각을 바꾸길 원하시고 우리의 작은 태도가 변화되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작은 요구에 신실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 되려고
막 대단한 거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유명한 사역자한테 가서 막 머리 디밀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작은 일상, 매일매일 반복되고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심심하고 재미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간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눈앞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길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 욕심에 이끌려 가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친구들 사람은 다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은 다 욕심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신 김에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이 밤에 새롭게 될 때까지. 할렐루야. 내 안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확신이 내 안에 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기를 수양해서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운다고 내가 없어지는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게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18절을 보면 압살롬은 생전에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비석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의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할렐루야. 압살롬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이름을 멀리 내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가 많아서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한 이 압살롬에게 오히려 수치스러운 죽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은 그 욕구가 다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만 진정으로 높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은 먼저는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이유가 없으시죠. 오히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높여주면 오히려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허락하실 거예요. 왜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고 그것이 잘못된 방향임을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나를 높이며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내 자존감을 높이고 싶고 하나님으로 내가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으로 많은 돈을 벌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손바닥 뒤집듯이 내가 오늘부터 난 주님 경외할 거야. 내가 오늘부터 누구를 용서할 거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고 막 힘들면은 기도하기 싫잖아요. 기도가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오히려 그때 더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기뻐서 기뻐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 선포하다 보면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이 이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나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유명한 연예인이 될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진리가 우리의 입으로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어느 책에서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 어떤 남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남자가 한날은 자신의 어머니한테 나 오늘 예배 가기 싫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교회 사람들이 너무 다 힘들어요. 교회 사람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고 제 말을 잘 듣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냐. 아니 싫다고요. 성가대도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고 찬양팀도 보고 있으면 화가 나고 다 싫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넌 가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 제가 왜 꼭 가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웃기라고 만든 이야기겠죠. 네. 그만큼 이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죠. 아침에 사모님한테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만 참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섬긴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만큼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택하고 그리고 허락하신 자리에서 인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모든 일이 다윗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울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잃은 다윗의 슬픔 이면에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말은 압살롬이 자신을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었다고 다윗이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이처럼 잔인하고 참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게 만든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이 일들이 그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손쉽게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등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죄를 지어도 당장 손해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 같아. 내가 이 불법을 저지르면, 내가 거짓말만 한 번 하면 내가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처럼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요압은 슬퍼하는 다윗에게 강한 조언을 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고생한 부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않고 압살롬을 잃은 슬픔에만 잠겨 있으면 모두 다윗 당신을 다 떠날 것입니다 라고 요압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다윗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기의 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아야 될 처벌을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성도가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회복해 나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심을 더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또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더 커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압살롬을 궁일이 여기는 이 다윗을 통해서 부족하고 불의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이려다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이 압살롬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